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은요,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로서 삼손이 이 기생을 만나 기생인 들릴라와의 관계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결국 블레셋에게 붙잡혀 죽는 과정과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삼손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사사기 16장에는 이 삼손의 강인한 모습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합니다. 이 1절의 9절은 삼손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과 이 나실인은요, 구별된 자의 뜻으로서 이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봉헌한 자, 이 뜻이 나실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이 나실인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삼손이 갔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블레셋의 가사의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했다. 당시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성문 안의 사람들과 성문 밖의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지금 가사 사람들은 성문에 매복하고 삼손이 오거든 그를 죽이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심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라고 합니다. 삼손은 이 지금 블레셋의 가사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으니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밤중에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성문을 삼손이 힘으로 뽑아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16장을 단순히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자 때문에 위기를 맞는 삼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넓게 사사기 16장을
넓게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을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전에 보시면 삼손의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입니다. 이제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힘과 권위가 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사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매, 이것은 지금 삼손의 문제는 바로 여인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들릴라 여인을 매수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 1,100개, 이 값어치가 그 당시에 얼마였을까요? 이 당시 이 한 노동자의 10년치 연봉이 바로 은 1,100개였다고 합니다. 매우 큰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들릴라 여인에게 말하기를 삼손의 힘을 너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인 들릴라 여인이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 들릴라 여인이 삼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삼손이 처음에 바로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묻고 요청을 하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질문에 삼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7절은요, 삼손의 힘이 이 머리털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릴라 여인을 통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자신의 비밀을 여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를 개인의 욕심으로 낭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은요,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잡히고 오늘 21절에 이렇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당시에 이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는 것은 감옥에서의 고통과 굴욕을 상징하고 있고요, 당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작업은 주로 노예나 이 약한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천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았을 때 어떠한 최후를 당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이 뽑힌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갔을 때는 결국 어떠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처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였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끝까지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 힘을 잃어버렸지만 22절에 보시면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전환점을 오늘 22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2절은 삼손의 힘은 머리털의 유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삼손의 강렬한 힘이 사라졌지만 삼손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조롱이 16장 27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27절을 한번 보시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의 재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늘 28절에 삼손이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28절에 삼손의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지금 삼손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에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저의 일생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이 36년의 인생 가운데 저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요, 이 한신대학원을 갈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쉽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저의 어려운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 기도가, 하나님, 저를 대학원에 보내주시면, 이번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또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이 졸업시험입니다. 졸업시험. 네, 이 졸업시험이요, 쉬운 것 같아 보이면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졸업을 저는 반드시 제때 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의 간절한 졸업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기도는 무엇이었냐? 이제 전도사 3년이 끝나면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시험인지 아실까요? 바로 목사고시입니다. 목사고시. 네, 또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고시를 이번만 간절히 붙게 해주시면 열심히 주의 종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또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공덕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이루어주셨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제 좋은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이뤄가는 중일 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30절에 한번 보시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 삼손이 마지막에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기둥을 무너뜨린 삼손의 피해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다시 힘을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 16장, 사사기 16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요, 강인한 삼손은 한 여인에게 약점을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삼손이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승리가 삼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16장은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왕다운 모습처럼 마지막까지
좋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 모두는요 다 크고 작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 공동체의 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이번 공동체의 일을 맡으면서 화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가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번에 무슨 장을 맡으면서 말을 너무 아껴야지, 말을 실수하지 않아야지, 실수 안 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성격을 조금 다스리지 못해서 나의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한편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힘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사용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짐하고 크게 노력하여도 하나님을 여전히 잊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크고 작은 사랑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저는 오늘 이 사사기 삼손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붙들고 나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더라면, 나의 마음 가운데 침체된 신앙이 있다라면 오늘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